오늘 저희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 교회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제7일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긴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사실 시간 없을 때는 이거 다 길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부르는 이름이 안식교인데, 근데 사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반드시 준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의 개념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 그 만나 사건에서 만나를 하루분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주시고 또 이렇게 거두었지만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이틀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비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또 하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죠. 재림교. 예수 재림교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예수님은 우리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준비하라고 하는 개념이 기별이 들어있고,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 이름에도 준비하라고 하는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는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준비된 무리와 준비되지 않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학교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별을 전하는 것은 준비된 백성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아도 다 아무런 문제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잔치인데, 혼인 예복에 관한 비유에서 보면 혼인잔치에 다 초청했고 다 오게 했지만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내어 쫓기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식에 오는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도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의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의 기념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면 준비가 필요 없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만난 사람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목표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려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의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로서, 우리의 준비된 상태로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정말 가벼운 분인가, 준비 없이 아무렇게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만남이 설레고 그 만남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인가를 우리의 준비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만나야 되는 날이에요. 만나지 않고 지나친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날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공휴일이었을 뿐이죠. 우리는 공휴일 교인이 아니잖아요. 안식일 교인이잖아요. 안식일 교인에게 안식은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쉬는 데서 나오는 그 안식이 아니라 만남에서 나오는 안식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그 사이에서만 우리가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예쁘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그래서 준비하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깨워야 하고 준비하자고 우리가 권해야 합니다. 나는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왜 준비가 안 되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함께 이 준비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이게 퍼뜨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환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일요일 협령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생각지 못한 환경의 변화가 올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그다음에 전자, 또 인터넷, 너무나 편리한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문화의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그 옆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신용사회가 다 이루어지고 너무나 편리한 인터넷과 너무나 편리한 전자 이 기기들의 그 이용을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편리함이 하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편리함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멘탈 붕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차를 이용할 수도 없어요. 기름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식품과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우리는 그냥 원시 시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럴 때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요? 그럼 누가 준비하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급박한 이 우리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음식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우리가 전에는 알도 사도 못하는 이상한 병원균, 병원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그런 무서운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그 이상의 더 새로운 신종플루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병원에 가서도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병원도 갈 수 없고 약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내 믿음이 신종플루 걸릴 때와 신종플루 걸리지 않았을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음식물 개혁과 또 음식물 기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자꾸 음식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느냐, 이게 구원 문제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우리가 당면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전제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은 걱정되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는 불순종이고 이거 어리석은 종입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준비하자. 이게 좋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명절에요. 내가 목표한 어떤 곳에 가려면 절대로 제 시간에 출발하는 사람 명절에 집에 못 갑니다. 내가 1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어떤 때는 10시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해서 일찍 떠납니다. 명절에는 한 5시간 일찍 떠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준비도 내가 생각한 예상한 대로 그때쯤에 가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오늘이 가장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일찍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협력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일요일 협력이 충분히 이기고 견딜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극복할 만한 문제예요.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요일 협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성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늦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때 다 변화돼. 성령 받으면 모든 준비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뭐냐면 늦은비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변화될까요?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변화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늦은비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은사가 나올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행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순절보다 적어도 더 나았으면 나았지 절대로 못하지 않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고 사심이 있는 상태에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갑자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우리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내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돈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내게 몰려드는 인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교주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교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은사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셔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좋은 기계 줘봐야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한 물건을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이기심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제가 말한 성령 늦은비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변화되어야 됩니까? 성령 받은 후에 변화됩니까? 중요한 것은 변화는 성령 받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늦은비 성령의 이 역할을 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늦은비 성령은 인치는 성령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변하지 않게 된 그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어떤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변하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인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도 변할 수 있는데 그다 인칩니까? 이제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변하지 않게 지켜주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인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은 변하지 않게 하는 성령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게 하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때 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즉 늦은비 성령은 변하지 않게 하는 성령이지 변하게 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변하게 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 안에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이 바벨론을 외치는 기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변하는 것입니까? 언제 변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믿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에 변화는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시는 우리 모든 사관생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안식일도 준비를 요구하고 재림도 준비를 요구해요.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려면 일요일 협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성령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마음껏 꽃피고
발현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능력을 내가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가슴 속에 나오는 간절하고 진지한 겸손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관학교에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우리 영혼들이 또 준비된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